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회복합시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회복합시다. 시작. 오늘부터 11주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올해 행할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실천 캠페인 보면 주보 맨 앞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자,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잃은 양을 회복. 두 번째, 냉담자 잃은 양을 회복. 세 번째, 불신자 잃은 양을 회복.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 성삼위일체 주일이 지나서 연중주일입니다. 대림절까지는 연중주일인데 이 연중주일은 성공의 전통 중에 자유롭게 설교 주제를 택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주일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내적 치유 세미나를 설교 시간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잃은 양을 회복하라. 이 실천 캠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11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림 작가가 누구죠? 언제 그렸을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5세기 1400년대에 그려집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그림일까요? 어디에 있는 그림일까요? 이게 수도원의 식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수도원의 식당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로마에서 수도원 식당에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무려 6년이 걸립니다. 6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다 그때 당시 다빈치가 실제 인물들을 택해가지고 13명의 인물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모델로 그려낸 겁니다. 제일 고민이 뭐였을까요? 제일 첫 번째 그린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일까를 놓고 막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19살 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얼굴 자체가 평화로웠고 그 얼굴 자체가 광채가 있어서 야, 제가 바로 예수님 얼굴이다 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모델을 삼아서 그려진 얼굴이 바로 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아주 미남이죠. 미남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6년에 걸쳐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렸는데 못 그린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 못 그린 얼굴이 누구였냐면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요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려야 하는데 유다에 대하여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대의 로마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로마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해 준 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지하 그 감옥을 소개해 줍니다. 그 다빈치가 거기에 가가지고 쭉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딱 택합니다. 저 사람이다. 딱 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약 6개월가량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이 죄인을 돌려보내는데 이 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빈치 앞에 무릎을 딱 꿇고서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널 어떻게 하냐? 너처럼 극악무도한 아이를 난 도무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6년 전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그림을 벽화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6년 전에 나였습니다. 라고. 6년 전에 예수의 형상을 했던 그 한 청년이 6년 후에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되어져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다빈치는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올 수 있고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신비를 오늘 밝혀나가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값진 뭐로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죠. 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얼굴을 보고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얼굴로 거울을 쳐다보면 뭐 전날에 라면이라도 먹고 잤으면 막 띵띵 부은 얼굴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뭐해요? 여자들은 화장 찍어 바르고 그것도 안 되면 성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남자들도 찍어 바르는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 목욕탕 가면요, 남자들도 바구니 들고 다녀요, 이제. 바구니. 거기에 뭐, 비누 샴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가지 화장품들 가지고 다녀요, 막. 왜 그럴까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첫 모습을 창조하실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우주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해 보일까? 내가 나를 봐도 왜 은근히 화가 날까? 또 내가 나를 봐도 유명 배우나 유명 스타들을 볼 때 왜 스스로 짜증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 구원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건 떠나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주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값진 나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일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값진 인생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값진 인생이다라는 이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믿음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값진 작품으로 만드셨어?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온전히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에도 적용되어집니까?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에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변할까요? 간사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감정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죠? 두 번째로 시작. 그분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영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 말씀 자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자체를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석하고 적당히 분별해내고 적당히 걸러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자체가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 켜야 되는데 그거 오른쪽 거 당기세요. 그럼 꺼져요.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다.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기 시작할 때 뭐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나를 창조하신 그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은 변치 아니하는 진리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며 살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질병 속에서 헤매이며 살아가는 우리, 왜 우리는 그렇게 고통과 질병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선언하시고 진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코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이 닮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시작, 읽어볼까요? 인간은 3분 존재, 3가지로 분할되어져 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영이고, 둘째가 육이고, 셋째가 혼으로 존재한다. 우리 인간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포유류 동물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육체가 있죠?
또 인간은 또 뭐가, 동물들도 우리 인간처럼요,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압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잘 알죠? 주인이 오면 막 좋아도 깡짝깡짝 뜁니다. 또 야단치면 기가 죽어가지고 탁 또 그럽니다. 우울해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의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영의 존재입니다. 영의.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완동물이 제가 상주 있을 때 경험인데 애완견으로 키웠던 강아지가 죽었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근데 저한테 질문하게 신부님,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죽는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영, 육, 혼,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 가지로 되어져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단일체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냐?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늘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냐면 육신이 다치죠. 육신이 딱 다치면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제일 먼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마음의 영향이에요. 우리 홍근이가 어저께 농구하다 다리를 뺐는데 이렇게 부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야. 농구 또 못하네. 막 이런 좌절감이 오는 거죠. 또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했는데 정밀 진단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뭐 암이 의심스러운 게 이게 발견되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막 흔들리는 거야 아마. 그 정밀 진단 받을 때까지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진단했는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결과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막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 이 혼의 영역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도 흔들립니다. 영의 존재도. 영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존재인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나에게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나에게 왜 이런 치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막 이러면서 영의 존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영, 혼, 육의 관계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시작. 인간의 생명은 기원상 영적이다. 그러면 영혼 육의 그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진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근데 진흙을 빚어 만든 그 자체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그냥 조각품일 뿐이에요. 그 조각품이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그 진흙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숨을 쉬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이 곧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진흙에 들어갔을 때 진흙이 육체가 되어졌다. 이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보 받을 때 이게 그 용지 하나씩 받으셨죠? 예. 그 용지에도 있습니다. 이따가 애찬 후에 조별로 나누어져서 그 용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기의 경험들을 나누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거기 보지 마시고, 거기 보지 마시고, 이따 보세요. 그건 용지는. 여기 앞에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예. 앞에 보세요. 예. 앞에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되어진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니까 육신 가운데 혼이 생깁니다. 이 혼이라는 건 뭐예요? 혼이라는 건 육과 영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육과 영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혼인데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배가 고파. 그러면 영과 충돌할 수 있어요.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냐면 야, 너 지금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육신이 배가 고파. 그 충돌하죠. 거기서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게 마음.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영과 육의 필요를 절충해내고 그것을 서로 타협하는 자리가 뭐냐? 그게 마음의 자리. 마음의 자리. 마음의 자리. 그런데 이 마음의 자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영이 무엇을 다스려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무엇을 다스려?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원형의 가장 이 원형을 이루었던 사람이 온 인류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이 완전한 이 형상이죠. 그 두 번째가 누구?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무엇이 다스렸습니까? 마음이 다스렸고 그 마음을 무엇이 다스렸어요? 영이 다스립니다. 곧 성령이. 따라서 이 성령이 다스려지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 있어요. 그의 육신이 무엇에 의하여 다스려 살아갑니까? 무엇에 순종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육신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삶이에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가장 건강해질 때 이 육과 영이 충만해져서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병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까만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절을 표시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무엇이 생겼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집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서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듣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그냥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일체되어졌던 그가 죄가 들어오니까 단절되어진 거예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단절되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단절되어지니까 이 영이 떠나가게 되죠.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 나를 다스리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스리냐면 어떤 사람은 혼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정의라고. 이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혼이 그 마음에 이 자기의 세상적인 교양, 지식, 학식, 수행의 능력 뭐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를 견고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뭐 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예? 뭐 집에 가면 막 조금이라도 이게 각이 틀어져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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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묻은 거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 막. 예? 뭐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되게 뭐야? 혼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몸도 아주 가혹하게 굴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은 또 잘 공격합니다. 왜? 자기처럼 살지 않으니까. 식당에 딱 갔는데 신발을 과지런히 딱 벗어놓고 탁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막 지멋대로 벗어놓고 가거든. 막 신경질 나는 거야, 막. 저 인간이 말이야. 저거 인간이야. 그래서 막. 신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공격하는 형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자기 만족이 별로 없어요.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질 않아.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쫙 갖춰져야 안도감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는 자리에 딱 가면 막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혼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막 지정의, 막 의로움을 외치고 막 이런 마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요, 조금 이제 등급이 조금 낮아진 사람이에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육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세상에 있죠. 육적인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육적인 그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여행이 막 그 붐처럼 일어났잖아요. 그 여행은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제일 첫째는요, 이 시각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싶은 마음.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또 이 미각을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따라서 막. 텔레비전에서 이제 저도 어저께 넘어갔지만 어제 저녁 시간쯤 돼가지고 이게 텔레비전 잠깐 트니까 뭘 나왔냐면 탕수육 요리하는 게 나와서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 아들을 꼬셔가지고 야 탕수육 먹으러 가자. 미각을 따라가는 거죠. 미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육신의 뭐야? 이 촉각을 따라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촉각의 감촉, 이 감촉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 놀이공원 가면 그렇습니다. 놀이공원. 지난주에 이 수성못에 갔더니 거기 그 놀이공원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했거든요. 저녁에 쭉 산책을 했더니 한 군데 가니까 막 비명 소리가 나. 뭐 하는 것이야? 우리 쳐다보니까 이 바이킹 타고 있는 거야. 바이킹 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러. 그 돈 내고 비명 지른다니까 사람들이요. 돈 내고 막. 이게 다 촉각을 따라 사는 사람. 촉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촉각의 감촉. 거기엔 성적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 촉각의 육적인 본능, 육적인 충동, 육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죄로 가는 겁니다. 죄로. 그렇게 육적인 혼과 육의 지배를 당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이 죽어 있으면서 그 죽어 있는 영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사단의 영이 들어갑니다. 사단의 영. 그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단의 영이 그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디자이너들이나 음악하는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영이 영감을 주어서 그려내는 만드는 작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별해요. 사단의 영이. 그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거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다스려지지 아니할 때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그러지게 되고 마음과 육신의 병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뒤 예수께서
예수께서 벳사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물이 움직여질 때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아서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치유하시죠. 그런데 그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왜 병이 들었냐면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떤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죄를 용서하니까 육신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00%는 다 아닙니다. 가장 큰 경우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가 상한다. 마음의 근심이 뭐예요? 내 뼈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디스크 생기고 뼈가 부러지고 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그런 거예요. 뼈가 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장육부도 상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혹여 병이 딱 생기면요, 내 안에 혹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사용하시는가? 질병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시작. 죄에 대한 현재적 심판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가장 많은 경우예요. 다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병 들었다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어떤 영역 때문에 병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 그러면 그 수단으로 심판으로 사용하시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우리 안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면 병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험이라는 얘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영빨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결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둘째,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질병을 사용하신다.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탓으로 하느님께 거역을 하다가 그 죄악 때문에 비참하게 된 자들,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어야 야훼께서 사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되어진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죠. 질병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는 바로 이 전제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11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